욥기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욥기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그 장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떠한 지나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래도 욥은 그래도 잘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해석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애썼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 그렇지만 그 욥이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싹 정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욥의 인내라든가 어떤 고난, 고통 이런 주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1장부터 이 욥의 마지막 장까지 이 전체를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에 잘 담아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내는 대표적인 하나의 주제가 뭐죠? 어떤 고난, 고통, 그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주제라면 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가서가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제로 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죠? 고난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책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수많은 이 성경의 주제를 통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도 이 욥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욥의 이름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적 언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에부라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아에부라는 의미에서 욥의 의미가 왔고, 하나는 아랍어 전통에서 아바라는 단어에서 욥의 의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에부는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의미이고, 아바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아에부에서 욥의 의미가 왔다, 그래서 욥이라고 부른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바라는 단어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에서 욥의 의미가 왔다. 미워하다라는 의미, 아에부에서 왔다라는 것은 욥이 그만큼 하나님께 미움을 당했고, 또 본인도 이 세상을 향한 이런 한탄과 이런 여러 가지 절규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미움의 마음, 어떤 구구절절한 고통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더 맞다라고 해서 아에부에서 욥이 왔다라는, 욥의 이름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 아바라는 단어처럼 끝내 욥이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아바라는 단어에서 욥의 이름이 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아바라는 단어에서 욥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의미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욥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죠. 미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 사이에 모든 이야기가 이 욥 전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절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미워하기도 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을 통해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 욥의 이야기 전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을 읽으면서 어떤 지나친 결론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기도 하고,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똑같이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기는 친구들의 말도 있죠. 그리고 어제 엘리바스의 말처럼 너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욥의 마음 가운데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수많은 말들과 이 욥의 생각들과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게 되는 우리 누군가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보이게 되는 어떤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러한 글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끝내 마지막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욥과 인생 전체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욥을 따라서 인내를 잘하고 있다? 인내를 잘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인생이든 욥의 친구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든 우리를 통해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뤄 가시고, 그리고 끝내 이 모든 고통은 끝내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당장 이것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욥도 이 수많은 이 대화의 과정과, 그리고 끝내 자기가 잘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끝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생각하시며, 나는 어떠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이 친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욥의 고백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며, 끝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고백,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은 그러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하나하나, 너무 귀한 구절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이 엊그제 이제 5장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걸어오니까 어제하고 오늘 6장과 7장은 욥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면서 35장, 6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그제, 그리고 4장, 5절, 6장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와 욥의 그런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욥이 앞으로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친구가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 잘 기억해 두세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막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갑자기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약간 정신병자예요. 자기 혼자 얘기했다가 막 하나님한테 얘기했다가, 친구 대답한 거에 막 대답을 했다가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막 이게 세 가지 모습이 막 짬뽕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7장 본문에 재미있게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 독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독백을 하고 있다가 7절부터 무려 21절까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막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막 자기가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변론을 제기하고 막 자기 고백을 해요. 그게 막 6절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이에요. 그래서 막 1절에는 힘든 노동이나 다름없다, 내 인생이 품꾼의 날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막 한탄을 해요. 그리고 2절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 인생이 지금 고달프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고백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5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하얘지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6절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벌레가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탄과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죠. 오랜 시간 자기 인생을 지금 끝날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자기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7절에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탄과 절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규의 시간에, 이 물들어가는 이 시간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면 그 절규의 시간이 절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태가 됐든 찬양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 절규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의 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막 가끔 부모를 반항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저희 지우가 요즘에 엄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를 뭐랄까요, 그냥 집에 안에 빗자루 정도? 그냥 쳐다보면 왔어? 하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집에 가다 그렇고 별로 이 아빠가 왔는 거에 대해, 아빠에 대한 그런 게 별 전혀 없습니다. 엄마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엄마가 모든 걸 챙겨주고 막 사랑해주고,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가족인지 아빠인지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가끔 이제 저한테 오는 게 언제냐면 교회 왔을 때, 이제 주일에 이제 교회 딱 오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 막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저한테 달려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또 어떻죠? 저를 버려요. 이 아이의 이 작은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부모 참 바꾸기 쉽다, 너. 막 그 속으로 제가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큰 아이들이 이제 말로 막 하죠. 아빠, 엄마 싫어. 막 그러면서, 아빠,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래, 그럼 아빠 바꿔. 그러시는 부분이 계세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40장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부모인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욥아,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찾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에 내가 지금 그 절규와 원망 가운데에도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욥의 이 자기 고백이나 친구와의 대화의 시간도 있지만 점점 뭐가 많아지냐면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오늘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죠. 그렇지만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면 잘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표현을 썼죠, 여러분? 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엔 자기를 얘기했어요. 나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저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는요, 나를 포함한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보편적인 단어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칭의 대상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누구? 그냥 사람, 전반적인 사람,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과 절규 가운데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만큼 고통의 길로 가고 있다. 누가? 사람들 전체가, 사람이, 인간이.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죠, 여러분? 시선이 지금 개인적 비극,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어요, 욥이. 근데 지금 시선이 어떻게 지금 확장이 됐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사람 전반, 인생 전체로 이걸 해석하고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개인적 문제, 개인적 고난, 나에게 집중했던 자가 지금 인류 보편적인 문제처럼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간들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인류 전체의 이 인생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인 거예요, 욥의 눈에. 시선이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시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선으로 열렸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실 때, 맞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 내 시선, 내 그림, 내 상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 동일한 문제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인류 보편의 문제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이 확장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문제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고통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과정이 이 고통의 문제가 너와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고통의 문제가 되시는 은혜를 통해 끝내 이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권적 섭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이 단어만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1절 시작할 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7장 1절입니다.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 그리고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0절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요,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다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절규하는 거죠. 예,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냐,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터치와 이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힘 있는 주권 때문에 그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20절에는요, 중간에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이러한 고통,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요, 내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왜 지금 지켜만 보고 있냐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을 쓰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욥의 마음이 어떠한 단어에서 지금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인생이라는 단어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 에노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 계열이 막 엄청난 힘을 키워서 자기 성벽을 짓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과 대응되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새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낳은 아이가 셋이에요. 셋. 씨. 근데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노스예요. 사람. 근데 그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그 문장 끝에 4장 25절 26절 한번 찾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바로 뭐가 시작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사람이라는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가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예. 자기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이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에노스, 난 사람이구나, 난 죽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이 에노스라는 의미를 가진 자가 자기 이름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런 의미로 자기 정체성을 삼고 살았어요. 그때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나를 사람으로 알고 나를 죽을 존재로밖에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 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그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장구한 역사가.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사람으로 알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노스, 인생, 사람, 이 한낱 바람 같은 인생, 사람, 나 사람이구나, 나 지금 죽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비참하지만 내가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끝내 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절규의 시간에 내가 사람이고 내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 때, 그때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와 삶의 일주일의 생활을 통해 사람이 무엇이기에,
17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서 그도 에노스가 쓰였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병철이 무엇이기에 그에게 주께서 병철을 만드사 병철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그래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을 발견하셔 끝내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실제로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시는 그 기쁨의 날을 만끽하시는